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최한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전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봉사하고 또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저녁 예배 또한 주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피차 간에 서로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전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한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요.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있으면서 느낀 점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저의 고향은 인천입니다. 충청도에는 이곳을 이제 처음 오게 되어진 거고요. 특히 이제 부여에 처음 오게 되어졌는데 이 충청도 분들을 양반이라고 하죠. 정말 말로만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말로만 양반이 아니라 어쩜 이렇게 마음도 넓으시고 따뜻하시고 정도 많으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특히 이 충청도 가운데 부여가 특히 우리 부여중앙 성결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정말 성령 충만하시고 또한 좋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우리 사랑 많은 이런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따금 행복해서 전도팀 모임이나 개인적으로 이 권사님, 집사님들을 몇 번 만나며 이런 인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큰 축복이라고요.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해 볼까요? 직분을 넣어서요. 직분을 불러드리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과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15, 16, 17 여전도회 분들을 만난 것도 저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손연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전도사 시절 약 30여 명이 모이는 시골 작은 교회로 첫 부임을 하셨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남전도회에서 원례를 한다고 목사님을 모셔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원례를 참석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5분 정도 짧게 설교를 한 뒤에 회의 시간이 되어서 총무가 나와서 1년 동안 그 사업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연초에 5,000원씩 회비를 걷어서 산 강아지가 잘 크고 있고 이제는 제법 통통해져서 우리의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모든 회원들이 좋아하면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전도의 1년 사업 계획의 전부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나중에 개를 키우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남전도회가 이유는 여름에 함께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2주 정도 지나서 이 여전도회가 원례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내심 여전도회는 뭔가 다르겠지, 뭔가 다르겠지 생각하며 원래 참석했습니다. 여전도회는 이제 기간 사업으로 김과 젓갈을 파는 사업을 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회개가 나와서 회개 보고를 하는데 그 책에는 이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약간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나눠준 그 낙동김 원금이 거치지 않았다고 회원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왜 돈 안 갚냐고 회원 명단 이름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람들을 독촉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끝나자 이번에는 완도 젓갈 값도 안 낸 사람들 빨리 돈 내라고 그러면서 회원 명단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렀습니다. 그러자 회원 간에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서 그 원래가 항상 그런 식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후 손 목사님이 이제 임원들을 불러서 왜 김을 팔고 왜 젓갈을 파냐고 물어봤더니 그래야 교회가 유지가 되고 생활도 잘할 수 있고 필요한 것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손 목사님은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이 원래 참석을 한 이후에 많은 고민 끝에 개 키워서 개 잡아먹는 것이 사업 계획의 전부인 남전도회와 김 팔고 젓갈 파는 것이 사업 계획의 전부인 여전도회를 폐지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 남녀전도회를 폐지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는 지금까지 남녀전도회가 없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초기 한국교회에 이 전도회가 생겨난 원래 목적은 남성도끼리 모여서 전도하거나 여성도끼리 모여서 전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질이 사라진 전도회는 그러므로 폐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 손 목사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런 이야기 했다고 우리도 잘못하면 남녀 전도회를 기간 없애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남녀 전도회가 생겨난 원래 의도와 목적 그리고 그 본질을 깨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회의 본질은 교제를 통해 전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15, 16, 17 여전도회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남녀 전도회 모든 기관들이 전도의 원래 목적과 같이 전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해양 무역 도시 가운데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 고린도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상권이 크게 발달한 곳이었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혼탁한 그런 곳이었죠. 이런 도시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도시를 방문하게 되어졌고 그 도시 가운데 정착을 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이 바로 2차 전도 여행 중 가게 된 곳이었죠.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 길라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나서 함께 천막을 만들며 전도를 하였는데 그 전도한 이후에 생겨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고린도 전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했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또한 세웠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18절 말씀과 같은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러나 세상은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지혜롭게 볼 만한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미련하게 하셨고 폐하셨고 멸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지혜가 없기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 그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이 뜻의 원어적 의미는 전해진 것들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해진 것이란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전도,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전도라고 하는 이 의미로 가장 많이 쓰여진 헬라어 원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유라고 하는 말은 좋은이라고 하는 뜻과 앙겔리온, 메시지를 전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의 합성어로서 좋은 메시지를 전하다, 선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라고 하는 뜻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도라는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저희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그분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렸다는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전도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좋은 소식으로 여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결혼식이나 또한 전쟁터에서 승리를 전하는 나팔 소리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칼을 들고 싸우고 있는데 어디선가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팔 소리는 우리 아군이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이 나팔 소리가 들려졌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기뻤겠죠.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입을 꼭 다물고 있었을까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승리했어, 우리가 이겼어 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의 원래 의미입니다. 이처럼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전쟁 시 승리를 알리는 나팔 소리와 같이 그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하는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이런 전도를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흔히 전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나 선교는 은사를 받은 특정한 사람만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는 저마다 은사가 다르고 재주가 다르고 열정이 다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도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부르심으로 부르셨지만 그들이 다른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추구하던 한 가지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유였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부르심은 누구나 다를 수 있고 은사나 재능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다른 것들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영혼 구원이며 복음 전파, 전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직업을 통해 그 자리에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모두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전도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전도라고 하셨고요. 사역의 대부분도 전도였습니다. 전도하기 위해 가르치셨고요. 치유하셨고요.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전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도록 그들을 파송시키셨습니다. 또한 신약의 위대한 전도자인 사도 바울도 이방인 전도 사명을 받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의 말년에는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도 그가 전도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적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전도자의 직분을 잘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 복음 전파에 힘쓰라고 그렇게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말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의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들은 아멘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죠.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도하는 일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이 되어져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들은 특정한 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하라는 사명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적으로 그 말씀을 가려서 내가 듣고 취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또한 내가 소명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러한 것들을 따지기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전도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 그 미련한 것,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15, 16, 17 여전도회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귀한 기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 주시고 귀한 직분 주셔서 우리들의 은사와 재능, 열정, 부르심은 다르나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한 가지 목표인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 그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들을 전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전도, 이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소명이고 사명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복된 소식, 나팔 소리와 같은 귀한 소식을 우리가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